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애굽 백성이 사실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을 때 이민을 가고 난 다음에 한 50년 정도 살게 되어지면 자녀가 태어나고 만약에 나이가 좀 더 들어서 3세대가 태어난다고 그러면 사실 태어난 아이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거의 생각 자체가 미국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다고 그러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특별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은 애굽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선택하여 다른 민족보다 오히려 수요가 좋고 노예와 같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거룩하고 세상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조금 더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애국과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애굽 사람보다 더 못하고 더 못 배우고 수요도 적고 능력도 적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았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여 하셔야 됩니다. 이런 당신들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애굽보다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더 떨어지고 아무것도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4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려고 그러는데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가 계속 안 가려고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피합니다. 주님의 통로로 연결고리로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여 보내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열정이 있거나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모든 애굽의 학문을 배웠지만 나름대로 조금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 백성을 위하여 애쓰려고 했지만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광야에 40년 동안 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아무런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히브리 사람들을 향한 그런 마음도 이제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 먹고 살기가 바쁘고 뭔가 하루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낸다는 것은 결국 이 출애굽도 모세의 능력이나 모세가 하고 싶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낮아지고 오히려 주님만 높아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새하고 그는 흥해야 된다는 그 말이 정말 주님 앞에서 통로자로 섬기는 자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하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그랬더니만 여호와께서 땅에 던져라 라고 했더니만 던졌더니만 그 지팡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뱀이 됐습니다. 근데 그 뱀을 여호와께서 잡으라고 했는데 어디를 잡으라고 했습니까? 머리입니까? 꼬리죠. 제가 어렸을 때 땅꾼도 아니지만 뱀을 좀 잡아봤거든요. 왜냐하면 뱀을 팔면 그래도 한 100원 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100원 가지고 나름대로 먹고 싶은 거 좀 사 먹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삼각형으로 끝이 된 그 지팡이 들고 뱀 찾으러 온 사방을 돌아다닌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뱀을 잡으려면 머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막대기로 머리를 딱 집어서 못 움직이게 하고 난 다음에 손으로 머리를 잡고 그것을 자루에 넣어서 묶어서 뱀집에 갖다 줘야 됩니다. 머리를 잡으면 막 꼬리를 틀어서 손에 막 감는 것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꼬리를 잡으면 손을 또아리를 터서 결국은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너불떼기 같은 그런 것은 물리면 괜찮은데 얼굴 모양이 뾰족한 거 그 독사에게 물리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초코파이 하나 먹으려다가 더 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디를 잡으라고요? 꼬리를 잡으라. 잡을 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없이는 사실 못 잡아요.
평범한 지팡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것이 뱀으로 변하고 그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결국 그것이 지팡이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은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날 줄을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이 모든 기적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가 나중에 홍해도 가르고 반석을 쳤을 때 거기에서 물이 나오는 그 모든 기적들도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기적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모든 언약에 기초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표적을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28장의 사도 바울이 뱀에게 물렸으나 아무런 해도 입지 않는 바울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랬을 때 민수기에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어 죽게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광야에서 이 백성을 다 죽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바라봤을 때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게 했습니다. 지금 뱀에 물려 독이 온몸에 퍼지는데 지금 무슨 말을 하냐? 해독제를 찾아야지 무슨 말을 하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한 사람은 다 죽었고요. 진짜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쳐다본 자는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인자가 높이 들려야 된다. 내가 정말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뱀에 물려 죽어가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기적이 나타납니다. 6절입니다. 모세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능력을 믿지 않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적을 이뤄내시는데 첫 번째 지팡이 기적은 몸 밖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이 6절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센병이 된 겁니다. 근데 다시 그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며 손에 품을 넣었더니만 본래 살로 되돌아왔습니다. 조금 전에 지팡이는 외부의 표면적인 어떤 그런 겁니다. 따지고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많은 요술사들도 이런 것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지팡이의 그 뱀이 다른 요술사가 행한 것을 잡아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요술과 같은 그런 거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 언약이 내 삶 가운데 몸 안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 우리의 몸 안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첫 번째 표징은 모세가 그것을 받지 아니하였지만 이 몸 안에 들어오는 이 한센병을 고쳐지는 이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 모세에 내면화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한센병이 걸리면 제사장에게 갑니다. 제사장에게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센병이 판단되어지면 이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오면 정말로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라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오히려 한센병자에게 다가가십니다. 바리새인은 한센병을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한센병자를 고치십니다. 이게 바로 언약 밖에 있는 자와 언약 안에 있는 자의 차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실 깨끗한 자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언약을 지키는, 그 율법을 지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나는 그래도 깨끗하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은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부정하다라고 여기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며 세상 가운데 격리되면서 외롭고 힘든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오히려 주님은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언약의 내면화입니다. 겉으로 깨끗하지 아니하고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인 것처럼 겉으로 종교생활하며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정말 내가 뱀에게 물려 온몸에 독이 퍼져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치료함 받고 살아나는 자. 두 번째 기적을 통하여서 그 언약이 내 삶 깊은 곳에 머무른 자. 저처럼 하나님이 하늘 저 위에 있는 어떤 하나님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언약의 말씀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언약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올 때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살아 임재하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 번 태어날 때 육으로 태어남뿐만 아니라 영으로 내가 태어날 때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이 두 이적도 너가 믿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9절에 보면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은 생명을 의미하죠. 물이 피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 죽는 겁니다. 출애굽기 7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일강이 물이 피로 바꾸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물이 피가 되면 물고기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백성들도 애굽 백성들도 그 물을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믿지 아니하면 이 모든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노뱀을 쳐다볼 때 살았던 것처럼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고 믿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 모세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도 애굽과 같은 존재, 애굽보다 못한 존재였는데 세상 가운데 가장 약한 노예와 같은 하루 한 끼도 먹기가 너무나 힘들고 하루 종일 일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노예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전에는 내 자신을 위해 살고 자신의 스펙을 쌓으며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인가 높아지려고 살아갔던 그런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언약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이 자리에 서게 하였사오니 우리의 남은 인생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양문교회가 이 십자가의 그 복음의 그 언약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자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난 것 없고 애굽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었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것이 내 삶의 전부였는데 언약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고 내 삶의 목적이 달라졌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내가 바뀌어졌음을 고백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통로자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내 삶을 드리며 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